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 대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가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네.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앞에서 많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케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장.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승현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 자리의 거룩함을 알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한 주간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거룩해지어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미 거룩해졌음을 깨닫고 그 거룩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께서는 저희를 항상 도우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저희의 마지막 소망을 주님께 두고,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따르도록 항상 간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큰 계획을 예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계획을 믿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며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항상 저희의 모든 인생에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받을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송우주 목사님께도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리에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시어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옵고 주의 눈을 밝혀주시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로 10절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와 금요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중복되어서 봤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무한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담는 그릇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름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많이 갖다 쓰는 사람이 그냥 이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서 약수터에 가서 물을 받잖아요. 그럼 물을 받으면요, 사람이 나오든지 간에 사람이 물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물은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1년 365일 계속 나와요. 아주 가뭄이 지면은 이제 안 나오죠. 그럴 때가 있는데 웬만하면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오고 그러면 그냥 콸콸콸콸 나오거든요. 근데 안 받아도 그냥 계속 나와요. 거기 가서 물을 받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할수록, 더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그릇을.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배, 말씀, 기도거든요. 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 성경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확실히 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의 고저가 너무 심해. 막 좋았다 나빴다가 막. 그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쁜 소식을 오늘 전하는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이, 굿 뉴스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문둥병자, 이 납병 환자들은요, 몸은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천하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더군다나 일반인도 먹을 게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귀 뼈, 비둘기 똥을 거래할 만큼 먹을 게 없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납병 환자들이 깨닫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식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구나.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구나.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으면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교 여행이라든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다 보면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살아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살아나 있으면 이 기쁜 소식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말하게 돼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오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한 명 때문에 전체가 살아나는 응답,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 한 명을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나 한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요, 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엘리사 한 명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엘리사, 이 한 사람이요,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신약시대에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나 한 명을 통해서, 힘없고 나약한 나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한 명이 왜 다수보다 낫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요 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사람을 나 한 명이 소중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나 한 명이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주님, 이런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My master, curious거든요. curious. curious가 뭐냐? 주인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말은 그렇게 되면요. 모든 우선순위가 복음이 돼요. 복음을 체험을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그저 그래 그냥. 얼마 전에 개그계에 굉장히 중요하신 어른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유성 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그를 유머 1번지 뭐 이런 데서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저께인가 소천하셨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CTS에서 막 여자분이신데 개그맨이신데 막 강의도 하시고 그런 분이 이름이 갑자기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책도 내셨더라고요. 성경책도 내시고. 이성미 말고요.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SNS에다가 오빠 이러면서 그래도 오빠가 예수님을 믿고 이게 하늘나라에 가게 돼서 저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성미 언니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잘 안 들으시고 그랬었는데 전유성 씨가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왜 이제야 믿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고백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전유성 씨가 예수님을 믿고 이 하늘나라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기독교 개그우먼 분들이 이성미 씨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골 때리는 그녀들 골키퍼로도 나왔던 조혜련 씨, 네. 조혜련 씨가 그렇게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내가 왜 진작 안 믿었을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전유성 씨가. 우리가 믿어봐야 알거든요. 막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욕하고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 자체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겠죠. 기독교가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다른 짓을 하면 욕먹게 돼 있거든요. 뭐 정치에 관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물론 기독교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살렸습니다. 일제시대 때나 이럴 때는 다 독립운동도 하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막 기독교를 어쨌든 간에 막 욕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뭘 가져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체험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없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요. 은혜라는 게 없고 믿음도 없다 이러면요. 그냥 이단들의 밥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분들이랑 1년 정도 넘게 같이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은 특화되어 있어요. 뭘로 특화되어 있냐. 불신자한테 전도 안 해요. 기독교인, 장로교, 특히 장로교인한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아니지. 그들의 교리를 전해요. 제가 복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들의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패, 교패가 붙어 있는 데만 종을 눌러가지고 배를 눌러서 그들의 교리를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특화되어 있어요. 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현혹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안산홍 증인회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 비산동에 있거든요. 그분이 관양동 다이소 앞에서 전도지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JMS가 아니라 안산홍.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에서 나왔어요. 나한테는 안 주려고 그래, 아줌마인데. 자기 같은 아줌마들한테만 자꾸 주더라고요. 저는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꾸. 이거 어디 교단이에요? 어느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저기서 왔어요. 막 그래서 하나만 줘보세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져가셔도 돼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 줘보세요. 제가 읽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더라고요. 마지못해. 그래서 이렇게 딱 읽어보면서, 안산홍.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산홍님을 왜 이렇게 붙여서, 응? 안 쓰고. 그래서 제가, 안산홍 그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막 이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뭐 함부로 부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주머니,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마귀에 종된 사람이에요. 아주머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얼른 뺏고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요. 현혹이 돼요. 왜? 복음을 체험을 못하니까. 제가 진짜 눈물 나는 일도 많았어요. 제가 어느 아픈 청년을 복음을 매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만나기가 어머니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카페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다시 들여보내고. 그 친구가 너무 외로운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같이 밥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덕에 제가 점심은 맛있게 잘 얻어 먹었어요. 잘 섬겨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마침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차를 대놓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상가 앞에서 팻말을 이렇게 딱 앞뒤로 뒤집어 쓰고 있는데 JMS 뭐 내 딸을 돌려달라 뭐 악한 이 마귀의 종 막 이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보고 마침 그날은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갔어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계시길래 여기 왜 이렇게 서 계세요? 그랬더니 나를 아주 경계하는 눈빛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JMS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왜 서 계세요? 뭐 그랬더니 이 상가 건물에 JMS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JMS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신천지. 네. 신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사실은 교회 목사인데 장로교 교회 목사인데 여기에 뭐 신방하러 왔다가 여기 왔거든요. 근데 저기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식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좀 약간 경계심을 풀고 그러면 이거 잠깐 벗어놓으시고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그랬더니 아예 안 된다고. 이거 푯말 여기다 갖다 놓으면 신천지가 와서 다 깨부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지고 가시죠. 그래서 청국장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모시고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처음에 그 부인 사모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소천하셨어요. 그 아버지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은 군대를 갔어요. 그 다음에. 근데 딸이 혼자 이제 있는데 고3인 거예요. 근데 이 딸이요, 어느 날 과외를 하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과외해라.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가지고 과외 선생님 와가지고 1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과외를 시켰대요. 거의 1년을. 근데 얘가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묻지 말라고. 대학도 안 갈 거라고. 그걸 왜 그러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딸이요. 그 과외 선생이 신천지 이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과외를 한다고 말해라. 그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100만 원 받으면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뇌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잡으러 갔는데 벌써 법적 보호자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 가르친 그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행방불명된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못 만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년째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이렇게 표말 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참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제가 그 여학생을 제가 만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운전하고 오는데요.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 그 여자친구를, 그 여자애를 내가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내가 복음도 전해주고 도와줬을 텐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그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사단의 세력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집어삼킵니다. 이거는 이 선과 악의 대결이에요. 이거는 영적 공백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악이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체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많은 그 목사님 딸인데도 그렇다니까요. 홀딱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목사님 딸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넘어가죠. 신천지는요, 모든 그 회사에서 쓰는 마케팅, 그 교인들 중에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서 마케팅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쓰는 마케팅 전략을 다 가지고 옵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마케팅 전략이나 뭐 이런 거. 학원, 보육원, 뭐 이렇게 어린이집 이런 데서 뭐 의무적으로 강의하는 거 있거든요. 그 강의할 때 같이 껴가지고 보험도 팔고 생명보험도 팔고 이러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강의하면서 그 마케팅 전략으로 저기 신천지 말해요. 그리고 설문조사. 제가 그래서 길거리에서 설문조사 안 합니다. 설문조사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뭐 적어달라 그래요. 그럼 적는 그거를 딱 신천지가 회사에다 넘기는 척하고 회사에다도 넘기고 그 계약을 할 때 회사에다 그 정보를 넘기면서 자기도 그 정보를 가져요. 전화번호랑 주소, 이름.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마케팅으로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체험하지 않고 있으면은 안 되는 세상이 왔어요. 그것뿐입니까? 동성애적인 어떤 세계관. 그런 것도 지금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동성애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들의 동성애를 찬성해줘야 된다. 여러분, 그게 찬성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찬성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정리해 놓고 있어야 돼요. 또한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나의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어떤 응답이 오냐? 주님을 위한 삶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라 보고 트라이 해 보라는 거예요. 트라이. 시험해 보라가 트라이 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실천해 봐라 이거예요. 진짜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요? 내 능력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계속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응답이 오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래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세요. 성별하세요.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얘기죠.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삶입니다. 삶. 실천. 믿음은요. 실천과 패키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고백이 중요하죠. 고백했다면 이제 실천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그때 뜨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거룩한 자가 돼서 영안을 뜨라는 얘기거든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은 뭐예요? 거룩한 것이잖아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는 거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안을 뜨라는 얘기죠. 또한 뭐예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먹고 마시면서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밀착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나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집중하세요. 나의 참모습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나의 참모습이 뭡니까? 나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게 내 진짜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 7절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이라는 말은 사실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이 한글 개정판을 쓰면서 그 개혁 시기 때에 그러니까 개화기 초 때에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중생이란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화돼서 쓴 거죠. 그래서 죄인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의 긍휼하심,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죠.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의 모습답게 사십시오. 이 나의 참모습답게 모습답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오냐? 나답게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나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요 은혜 못 받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게 하려 했잖아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못 따라가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육신이 가득한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고 싶어한 마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 차든지 더없든지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이게 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선하다고 절대 말하지 않으셨어요. 중간인 사람을 보고 선하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 교리에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게 뭐냐면 태어나서 죽은 아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옥에 갔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헌금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뜯어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걸 면죄부라 그러잖아요. 그 중세 교회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성당회를 간 적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기도 좀 하려고 조용한 데 찾다가 성당이 조용해서 성당에 투어도 할 겸 쓱 열고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그 서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서점에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키링인데 키링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면죄부야. 면죄부를 팔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거를 사면 면죄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그게 뭐 장난으로 만든 건지 진짜로 만든 건지 그거는 진짜 죄가 없어진다 이거 사라 이렇게 만든 건지 어쨌든 그들의 이 천주교 문화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성당에서 놀란 게 뭐냐면 저희 외가댁이 다 천주교거든요. 그 큰 외삼촌 큰 외숙모님이 다 이제 천주교신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염을 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염을 다 해주시는데 인사를 쫙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그 성당의 교인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할 때 성당에 한번 들려가지고 미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장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그 게시판을 봤는데 염 해주는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염하는 그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염을 해주더라고요. 서로. 교인들끼리. 그 시신 만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시신 닦고, 막 교통사고나 막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그거 다 꿰매야 되고, 그 다음에 썩지 않도록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봉사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덕을 쌓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공덕을 쌓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믿음 플러스 선행입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 그죠? 근데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거를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렇게 플러스 한 거죠. 천주교는 막 다 받아들이잖아요. 선교하러 갔는데 이방신이 있으면 이방신도 성당 안에다 집어넣고 예전에 이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이 했던 것처럼 이방 우상들을 저기 성전 안에다가 막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뜨고 우리의 모습을 잘 봐고 우리의 모습답게 살아야 돼요. 겸하여 섬기지도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마태복음 6장 24절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재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있는가? 자식이 먼저가 아닌가? 돈이 먼저가 아니고 자리가 먼저가 아닌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신앙은 변질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주의거든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의 방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삶. 이게 내 삶이 되면 됩니다. 그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나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계속해서. 영적 귀를 뜨고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엘리는 듣지 못하는데 사무엘은 들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를. 영적 귀가 이미 어두워져 버린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똑똑하게 들렸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귀로 듣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죠. 우리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삶은 개판이다.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아내가 편하게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기 전에 청소를 싹 해놓는다든지 음식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왜 그러겠어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전 더럽게 살아도 되거든요. 상관없어요. 저는 대충 그냥 살아도 돼요. 근데 아내가 싫어하니까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항상 이거를 아내를 눈치를 보는 건 아니고 힘써 사랑하는 마음, 이 모습인 거죠.
하나님 힘써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등불을 밝히십시오. 세상에 근본적인 죄악이 있어요. 영적 타락과 죄악. 영적 타락과 죄악이죠. 이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 시작이 됐죠. 세상의 법과 제도화된 죄악. 세상과 제도화된.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안 하면 못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태국, 뭐 이런 나라는 이 불교가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 믿지 않으면 못 살거든요, 거기서. 뭐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 제도화된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 그리고 죄악이 있단 말이죠. 열왕기상 12장 28, 29절에 여로보암이 제도화된 우상숭배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했죠. 또한 문화와 가치관으로 파고드는 죄악. 세계관이라고도 하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대학교 1, 2학년 때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요. 계속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 주체사상, 북한 주체사상을 북한 대학생, 북한 이 스파이들이 만나가지고 그 대학생 운동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주체사상 이렇게 몰래 가르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죠. 가지고 다 잡혀 들어가지고 그랬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첩이었던 분이 저기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자수하고 와가지고 몰래 들어와서 대학생들 중에서 그 운동권 그 학생들 회장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사실은 간첩이다. 나랑 저기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싫다고 끄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그 같이 한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감옥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어떤 사상이 들어가냐가 중요해요. 복음이 들어가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냐. 그래서 도서관에는 독도 있고 보약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독을 갖다 빨아들이면 굉장히 피해를 입습니다. 엄청 갈등하고. 그래서 보약만 잘 읽어야 돼요. 구별해서. 그리스도의 등불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죄악을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저주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저주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등불을요.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밝혀주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서 좀 죄를 저질러도요. 도와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밝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아침 말씀 묵상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용수철 아시죠? 용수철. 볼펜 이렇게 빼면 용수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용수철 가지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친구들이 그 볼펜을 가지고요, 장난감도 만들었어요. 그 빼가지고, 뭐 이렇게 껴가지고, 톡톡 튀기면요, 이렇게 통통통통 튀기는, 그럼 뭐 장난감도 만들고, 그걸로 뭐 야구도 하고, 뭐. 그런데 그 용수철을요, 이렇게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늘렸다 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탄성이잖아요. 근데 쭉 당겨보세요. 그 다음 놔보세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게 탄성 한계거든요. 탄성 한계치를 넘어가면 그 용수철이 금속이 되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유다 왕국을요,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줬어요, 계속. 그런데 이들의 죄악이요, 한계치를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나쁜 말로 해서 호구로 본 거야. 또 용서해 줄 건데 뭐.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이 그 한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너희들을 말갛게 씻어버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이 누구냐? 최악의 왕, 므낫세 왕이에요. 그 므낫세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참 아이러니컬하죠. 히스기야의 최고의 그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이 아들이요, 아버지하고 만나는 시간이 사실 적었어요. 15년 연장을 받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받았죠. 그 다음에 3년인가 2년 있다가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어렸을 때 이 왕이 돼서. 그래가지고 죄악을 있는 대로 다 저질러요. 아버지가 다 없앴던 산당 다시 다 세우고요. 자기 아들 불에 태워가지고 죽이고요. 제사한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석상을 다시 다 가져와가지고 다시 만들고요. 그리고 이 죄 없는 무고한 자들을 엄청 많이 죽이고요. 이 므낫세 왕이요, 최악의 왕.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이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선한 왕이 아무리 나와도 이젠 끝이다. 멸망시키겠다. 그 탄성 한계치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보다 다 싹 멸망시키고 새로 시작하는 게 더 빠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등불이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의 이 다윗의 등불을 끄셨냐? 그렇지 않아요. 다시 성경을 읽어보세요. 포로 속에서 다시 등불을 다시 밝히시잖아요. 포로 속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등불을 밝히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등불을 완성하셨고 그 복음의 등불을 지금 내 안에 태우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등불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각에게 이 다윗의 등불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복음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달라 보이게 돼 있어요. 금방 보입니다. 영안을 뜬 사람은 저 사람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보여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 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이 있는 자는요, 높여지게 됩니다. 복음이 있는 자는 높여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게 하느니라. 아니 불빛이 있으면요, 이 여기다 놓는 것보다 왜 이 전등이 위에 달려 있겠어요? 훤히 밝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이 등불을 밝히셔가지고 숨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숨기지 않으세요. 우리를 높이 드셔서 다른 사람이 그 불빛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다 너에게로 올 것이다.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하고 체험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두 번째로 집중하세요. 나답게 사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등불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밝혀지게 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항상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히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커서 주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을 드립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와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자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혼과 영과 신경과 정신과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신이 장기가 근육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뼈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강건하게 해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부터 시작되는 대학 수시와 정시 입시를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위해서 가문과 가정을 놓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022년도에 받은 응답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이제 이 10, 11, 12 이렇게 2달,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를 계획하고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준비하는 10월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에 깊이 각인하고 뿌리내리게 하시사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히 이 응답을 밝혀 보이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위해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